전후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용서하며 삽시다. 여러분들, 용서란 말에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살펴 이해한다. 또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봐준다. 여러분들, 여유 있는 사람이 여유 없이 어렵게 사는 사람, 혹은 상황이나 여건을 힘들게 지내는 사람을 보면서 봐준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들, 용서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봐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먼저 교회 나온 자가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천국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예배 드리시면서 먼저 교회 성도 되신 분들이 모범을 보여야 나중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그 모범을 따라서 잘 교회 생활,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소식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간을 통해서 저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세 분을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는데, 첫째는 고 우리 장종웅 성도님. 그 고 장종웅 성도님은요, 러시아에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러시아에 있는 그 식구들, 자녀들, 특별히 따님들이 이 한국 들어가면 꼭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교회를 다 돌아다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목사님도 장시고 저도 장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시가 목사님인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암 말기가 되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한 제가 찾아뵀을 때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아파서 통증 가운데 인상을 쓰면서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에 목사님 봤을 때 성이 같아서 교회를 선택하고 지금은 또 한 번 부탁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죽게 되면은 꼭 목사님께서 나 하늘나라 갈 수 있게 장례 치러주세요.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오는 것 가는 것, 이 세상에 오는 것, 그리고 주님께 부름받아 올라가는 것,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면 실수하지 않고 또 남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을 만큼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분은요,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와 함께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최영길 집사님의 장모님께서 소천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뒤늦게 듣고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최영길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들, 저도 4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를 기억해 보면 돌아가신 분 영정사진 앞에서는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지 않고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그리고 살아계셔서 표현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받을 수도 살아있을 때 우리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사실 수 있는 이 자리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또 한 분은요, 지난주 23일 목요일에 향년 68세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던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뽑혔던 강영우 박사님, 잠실교회 장로님이시면서 이제 이 미국 워싱턴에서
사시던 분이신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한국인인데요. 이 장로님은 췌장암으로 투병 생활 중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14살에 본인 강영우 박사님은 축구공에 맞아서 눈이 실명이 됩니다. 근데 아들이 눈이 실명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받아가지고 어머니가 그 해에 돌아가십니다. 이로 인해 세 동생을 돌보기 위해 봉제 공장의 바로 위에 누나가 이제 취직을 했지만 너무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 16개월 만에 과로로 죽었습니다. 누님이 죽자 뿔뿔이 흩어져서 이 강영우 박사님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살기 위해서 맹인 재활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13살의 남동생은 철물점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9살 동생은 보육원에 가서 절망 속에서 어린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영우 박사님은요, 실망이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연세대학교 차석 졸업에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으로 철학 박사를 받고 재미동포 가운데 최고직인 백악관 정책 자문을 하는 차관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2011년 작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선정하는 최고의 의사 슈퍼닥터에 선정이 되고 작은 아들은 백악관 선임 법률 고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에 결정적인 힘이 된 것은 평생 어둠을 밝혀주는 아내라는 맹학교 시절 자원봉사자였던 여대생 석은옥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성경 말씀과 용서를 강조하며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14살 때 축구공에 맞아서 이 실명을 하였을 때 그 공을 찾던 그 학생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 석은옥 여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의 인생 승리 뒤에 더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은 우리 강영우 박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주님께 드렸었다. 그런데 주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노라고. 그래서 제 눈은 뜰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강 박사님은 만일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을 해주셔서 눈을 뜨게 되었다라면 자기는 분명히 소년 가장으로 가난해지던 생활 그대로 지금껏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상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해맑은 표정입니까? 근데 눈은 안 보이지만 이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생존 시 20여 권의 책을 썼는데요. 제가 이분의 책을 3권을 읽었습니다. 그 3권 가운데에서 모든 문구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두 눈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3권의 책의 내용에 다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눈은 비록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이 책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살 때 공을 차서 자기 눈을 맞춰 실명하게 한 학생을 평생 원망하며 살지 않고 믿음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며 책임져 주셨기에 그의 인생은 축복의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강영우 장로님, 영원한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우리 곁에 있게 하신, 당신이 그토록 살아가던 용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었던 강영우 박사님은 다시금 주님 품으로 안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평생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평생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감긴 눈 가운데에서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원한을 품지 않고 오히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제일로 높은 미국 백악관의 차관보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소천을 하신 우리 강영우 이 장로님, 여러분들 이 모습을 삶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짓는 작은 죄, 상대방이 짓는 큰 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죄까지도 이해하고 용서해 주면서 하늘아버지께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관계의 세상을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을 잊지 아니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죄 범한 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기록되어 있기를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여서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일인데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사람의 일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많은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관계 가운데 살면서 원해서든 혹은 원치 않아서든 간에 서로를 이해, 또한 받은 상처는 방치하지 말고 빨리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그만큼 행복, 축복, 기쁨의 삶이 길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인생을 활기차고 희망차게 자신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용서의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 묵은 채증이 풀리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날 때부터 다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는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악한 본성이 있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남의 재물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범죄 행위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도덕률이 이같이 나쁜 행동은 범죄 행위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형법에도 이 같은 행동을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악한 행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행하는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는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표현을 우리는 유의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인간들의 실상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는 이같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인간 나의 실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하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다시금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단 한 가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밖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믿은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잘못을 사람이 용서하면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겠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계속해서 서운한 감정, 나쁜 감정을 마음에 간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용서를 생각하면서 기꺼이 상대방을 용서하게 될 때 우리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께 대한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너무 학대하거나 너무 힘들게 하면서 사시지 마세요. 그러면 곧 내 손해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고 괴롭힌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언뜻 보면 손해 막심한 삶을 사는 것 같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손해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게 유익, 아니 용서를 먼저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유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서 누구에게 더 좋은 일이냐고 묻는다면 분명한 것은 용서를 먼저 베푼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먼저 우리 자신에 있어서 치료되어져야 될 것,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들이 치료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부인이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이 외아들이 이제 상급생에게 맞아가지고 이제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옮기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의 진정하라는 말을 듣고 이제 진정을 하고 자녀를 보려고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려고 하는데 마음의 정리를 좀 하십시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이제 이 식물인간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식물인간이 된 자식을 보면서 3개월을 간호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러면서 이 상급 고등학교 학생 가해자 이 아들을 이 폭행을 해가지고 이제 식물인간 되게 만드는 그 가해자를 마음에 원한을 품고 많은 돈을 다 이제 모아서 사람을 사가지고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대로 그 학생을 이제 이 식물인간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쩌면 사람의 탈을 쓰고서 3개월 동안 한 번도 와서 잘못했다라고 손이 발휘되도록
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사고하러 3개월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오지를 않아. 여러분들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한이 서려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남편도 힘들잖아요. 남편에게도 외아들인데 그런데 아내가 너무 시름시름 힘들어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하루 교대해 줄 테니까 집에 가서 푹 쉬라고. 그런데 그 여인은 집에 가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사람을 사서 폭행하게 하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교대를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요. 어저께 그 학교 학생 담임선생님하고 그 가해자 폭행했던 선배 학생이 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그동안에 찾아뵙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죄에 대해서 사죄하고 싶었는데 영체가 없어서 못 왔었다라고 하면서 어저께 와서 사과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이제는 조금씩 화가 변하여서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누워있는 아들을 보면 또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생각, 용서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 마음이 서서히 바뀌면서 결국은 그 여인이 이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아들에게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실수로 너를 폭행해서 식물인간 만드는 그 선배, 너가 알고 있는 그 선배가 와서 용서를 구했는데 어떻게 다르게 해결될 방법이 없지 않느냐. 너도 용서해 주렴. 이 어머니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련다. 아멘. 그때부터 이 아들의 누워있는 가운데서 표정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아들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 학생을 용서해주고 그 학생의 앞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가운데 그에게 찾아가서 다시금 용서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황, 환경, 여건 눈에 달라지고 안 달라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용서를 한다 안 한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17살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들판에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형들은요, 평소에 감정이 있었던 이 요셉을 죽이기로 하고 구덩이를 팝니다. 그렇지만 이 형들에 의해서 다시금 생각이 되어져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팔리게 되죠. 그로부터 13년의 요셉의 생활은 불편한 생활이었고 불행한 생활이었고 힘든 생활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품기 위해서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요셉은 노력을 했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마음에 두 마음으로 들어오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 내면서 요셉같이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누명을 썼던, 감옥에 들어가게 했던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었던 요셉은 절대로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쾌활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급기야 13년 뒤에 그가 30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주님의 뜻에 따라 13년의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집트,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를 맡겨주십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근동지역에서 가장 강대국인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즈음에 이집트를 비롯해서 주변 여러 나라에 7년이라는 먼저 7년은 풍년, 그렇지만 그 이후에 7년의 기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 가운데 이집트는 총리 대신 요셉에 의해서 먼저 7년의 풍년 가운데 식량이 비축되어지죠. 그리고 그 비축되어진 이 식량들을 많은 나라에서 사러 이제 이집트로 모여들곤 하였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지난날 형들의 악행에 대해서 용서는커녕 보복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복하지 않고 그들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자신을 형들에게 밝혔을 때 형들은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아마 상상을 해보면 머리털이 바짝 서 있고 아이고 우린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용서했습니다. 여러분들 13년 동안 치가 떨릴 정도로 속상했던 경험들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형들을 용서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쯤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팁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용서하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용서받는 자는 낮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용서하는 높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주님이 높여주심을 받기 위해서 서로 용서를 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게 될 때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용서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먼저 나온 자들이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용서하여 줘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3번까지는 용서해야지라는 표현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에 나오는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곧 우리들 나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이었고 그리고 1달란트는 5,000데나리온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5천만 데나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일당을 요즘 우리나라의 그 일당으로 계산을 하자면 한 10만 원 정도, 그것을 계산하면 이 금액은 5조 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용서는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저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간에 작은 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말씀의 예화처럼 하나님께도 5조 원의 용서를 못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그의 동료 한 사람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0만 원을 빚진 것입니다. 그러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그 가련한 동료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그 사람과 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원수지간으로 지내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동료가 가서 주인에게 이 빚진 상황을 말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상황을 알았다라면 그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나는 용서받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은 사람과의 관계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동료가 가서 이야기할 관계인 줄 알았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팔자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털어버리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나눕니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잘 부탁합니다. 용서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용서가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 저는 과거의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저희 어머니가 먼저 교회 다니면서 저희 7남매는 전부 다 모태신앙자들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예전에 50년대, 60년대에 양조장을 운영을 하시면서 약주를 드시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갔다 오시면 저희 아버님은 간간히 한 번씩
교회에 가셔가지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은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그 말씀만 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저는 보면서 자랐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멋진 이 신앙인 되어서 주님께로 부름을 받은 저희 아버님이시지만 그때를 생각해 놓고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요. 여러분들 설사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멋지게 믿음 생활하실 수 있는 자로 세워지기 위한 과정의 시작을 용서로서 풀어줘야 그 통로를 통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용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용서해 줘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해줬는데요 고맙다라고 이야기 안 하니까 더 밑깔맞아요. 여러분들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용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서가 무엇이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살펴 이해하는 것, 값을 묻지 않는 것,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어떻게 하는 것? 봐주는 것. 어떻게 하는 것? 봐주는 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용서해줘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도 진짜로 용서해줘야 됩니까?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경우에도 분명히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테반 집사님은요,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행위를 저들이 모릅니다. 모르는 것, 여러분들 알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고 만난 다음엔 대화가 중요한 거고 대화 가운데에서 주님이 중간자 역할을 해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 믿는 자로서 행복, 축복,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원수지간에서 용서하는 데 힘써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놓고 본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원수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떠한 태도입니까? 용서하는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우리는 줌으로 용서받고 용서함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기도문이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과연 이 시인은 표현할 만한 것처럼 그럴듯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그 내용이 더 진실되기에 아름다운 시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용서하며 살아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작은 것을 세상에서 관계 속에서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놀라운 용서를 받아서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의 명망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며 용서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용서하며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용사함에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 인도 땅 선교지 칡나이 위에, 저 중국 땅 선교지 광동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